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을 찾는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찾아보십시다. 제일 먼저 17절인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세 차례나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요긴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또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종은 종대로, 자유자는 자유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나 나나 비교하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는 참 별스러운 집단입니다. 이 사회에 있을 때 각자가 하던 일들이 다 달라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목수, 미장, 용접工등등 없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큰 공사판이 벌어져도 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새 일이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재능을 따라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우리를 모으신 것은 서로 아끼면서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고 쓸모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쓸 일이 있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재능, 달란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신이 아주 아끼고 총애하는 신하의 충성을 살펴보려고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은쟁반에 담아주고는 성문 앞 사형장까지 다녀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포도주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려진다면 다녀오는 사형장에서 여지없이 목이 떨어질 것임을 엄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상급을 주겠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쟁반을 받아든 신하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아서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는데 한적하게 걸어서 1시간이면 다녀올 거리를 하루를 다 소비하고 저녁이 되었어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쟁반을 임금 앞에 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사형장까지 갔다 오긴 했느냐?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형장에는 사형틀이 몇 개나 있었느냐? 신하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포도주 안에만 신경을 쓴 까닭에 사형틀에는 신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모릅니다. 네가 사형장에 다녀오지도 않고는 짐을 속이려 하는 것이냐? 임금의 언성이 높아지냐? 신하는 떨며 말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순간 임금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니라. 짐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이 충성이로다. 임금은 신하에게 딸을 주어 이 부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만약 다른 것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충성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필요한 것은 연합과 화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한 각각 다른 지체들입니다. 팔과 다리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달라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구석구석에서 각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맡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모두가 팔의 역할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리의 역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도 서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작은 일이라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고 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긴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신 것을 우리 임의로 가타부타하는 교만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더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